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끝에 있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과 그 끝에 있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어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이미 판단해서요, 될 것 같은 것 기도해요. 안 될 것 같은 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담 드리기 싫어가지고요, 다 제합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요,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99세가 되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머리가 없나요? 이성이 없나요? 판단을 못하나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 아내도 이미 생내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 네, 있죠.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요, 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요,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든 그 지팡이를, 그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뒤에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지팡이 들고 명하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서 그 패닉적인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다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그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내 삶에 그런 성공이 있고 바다가 갈라지고 아들을 낳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며 걸어왔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이죠. 없으셔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패가 있고요, 여전히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요, 여전히 병들어 있고 아프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주님 신뢰하기가,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는데 성공이 있고 여러분 승리하고 모든 것이 열려지고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실패, 좌절, 절망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간절히 3번 기도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그 응답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 그 약한 것을 치료해 주지 않았냐면, 여러분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계속 의지하기 때문에요. 강함 대신은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요, 때로는 실패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 믿음의 11장,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전쟁의 승리도 하고요, 여러분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궁핍도 환난도
핍박도 여러분 어려움도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에게 주어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증명해 주는 것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공과 열려짐과 갈라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능력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는 그 능력을 지금 어디와 연결하고 있냐면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로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을 해석하면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물 위에 계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 어디에 있어요? 머리 여기 있죠. 몸은요? 이게 몸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가 머리입니까? 어디서부터가? 여러분, 머리는 어디서부터가 머리예요? 어디서부터? 목 위에 어디? 경계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턱 뼈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분명히 머리와 몸이 구분은 되거든요. 근데 나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머리요, 분명히 몸이에요.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머리와 그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네, 구분은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능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능력 되시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계시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의 머리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신앙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지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소자에게 한 것, 작은 지체,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에게 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왜요? 그 연약한 자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분, 그 지체를 사랑함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예요, 머리. 내 머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명령하지 않았는데 손이 막 나가. 그러면 뭐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여러분 행동을 한다. 병이 있는 것이죠. 명령을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되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행동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머리 되시는, 그리고 몸으로 주어진 교회와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는 것이 더 크게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23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계속 그 능력을 얘기하면서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만물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능력, 그의 신성, 그의 주권, 그의 능력으로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온 우주,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의 그 주권, 그 통치, 그 능력, 그 신성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되어진다고요? 교회에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간임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교회에 오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지체의 연약함, 일정 부분 있는 사람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드는
이 세상에 기관이 있었어요. 어떤 기관이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 병원은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링거 끌고 다니는 사람 많고, 다리 부러져서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 많고, 여러분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며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바라보면서 아유, 병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득한 것이 정상이니까. 그러면 병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병원인 거예요? 병원의 가치는 뭡니까? 치료가 되느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이 많은 것이 더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요? 아픈 자들이 더 치료받아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들이 나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봤을 때 좀 연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어때요? 정상이라고요. 정상. 왜요? 아직 치료가 덜 된 거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치료가 덜 된 거예요. 치료가 덜 됐어. 부족한 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성도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그곳에 누구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함이 이 교회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4장 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능력, 그 보배를 어디에다 담아놨다고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 중에 이게 도자기로 된 그릇들 있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이 나갔고 막 이렇게 깨진 거, 그래도 조금 깨졌어도 그래도 쓰잖아요. 그래도 버리기에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조금 끝까지 써요. 완전 깨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래요.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릇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아놨다고요? 보배를 담아놨다고요. 여러분, 그 보배가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과 같은 그 충만이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과 그 보배로움이 이곳에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보배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이 육신 안에, 여러분 이 마음 안에 그 주님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왜 저러냐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병든 자, 그런 연약한 자,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나와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나서요 변화되고 그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곳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교회, 이 교회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로 임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간 그 삶에 때로는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벗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약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존재케 하세요. 왜요? 그 주님을 계속 의지하기 위해서.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아니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